오늘은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남에 집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넘어진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일어남에 집중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 고등학교 축구팀이 시즌 중반이 넘어가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뭐 꼴찌를 겨우 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해가지고 우리 팀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코치가 선수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혹시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가 중간에 포기했다고 하는 거 들어봤냐? 힘없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다가 아이고 못 날아 그러면서 포기했다는 얘기 들어봤냐? 아니요. 그러면 에디슨이 발명품을 발명하다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 들어봤냐? 아니요. 그렇다면 엘머 윌리엄스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 들어봤냐? 근데 엘머 윌리엄스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한 선수가 얘기합니다. 엘머 윌리엄스가 누굽니까? 너희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 사람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한 선수다. 여러분, 세상은요 중도에 뭐 하다가 포기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고 이겼던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기억됨이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손 잡고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들은 기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억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잠언의 말씀이에요. 16절에 보면 대저, 같이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자, 여기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나와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의인은 누가 의인일까요? 의인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예배자고 기도자고 말씀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리고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과 네트워크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7번. 7번 넘어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넘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도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숫자에게 완전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숫자인데 완전수라고 그래요. 이 완전수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 날 쉬셨죠. 그 다음에 요셉의 꿈 이야기 보면 7년 흉년 7년 풍년 7이라는 숫자가 사용돼요. 나아만의 군대 장관이 나병이 들어서 왔는데 선지자 모릅니까? 요단강에서 몇 번? 7번 목욕하면 6번도 안 되고 7번 목욕하면 몸이 깨끗하게 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마지막 날에 몇 번 돌았어요? 7번. 7번 도니까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관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완전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됩니까? 아니, 70번씩 7번까지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돼요. 7별, 7
교회의 사자 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의인이 완전한데 완벽하게 7번 넘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일어남이 중요하다. 우리는 넘어짐에 마음을 쏟아요. 넘어진 거, 아이고 넘어졌어, 이거 상처 봐, 피나잖아, 이거 회복 안 돼. 넘어짐에 모든 마음을 다 쏟고 넘어짐을 묵상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넘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성취도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면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실 것을 믿고 그분께 맡겨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을 완벽하게 끝내서 지금 안식일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덜 마무리됐는데 하나님의 완성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불완전함은 하나님이 채우세요. 물고기 중에 곤들메기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수족관 주인이 이 곤들메기를 열대어들이 가득한 수족관에 집어넣었어요. 이 곤들메기는 살판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족관에 있는 그 열대어들을 잡아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이튿날 수족관 중간에 유리를 칸막이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날 됐을 때 이 곤돌메기가 오늘도 마음껏 포획해야지 가는데 흉 달려가니까 뭐가 머리에 쾅 부딪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지? 그러면서 다시 또 손살같이 잡으려고 갔더니 또 뭐가 쿵 부딪혀요. 머리가 띵해요. 이게 뭐지? 3일 동안 그러고 났는데 3일 만에 이 주인이 그 유리 칸막이를 치웠어요. 근데 3일 지났는데 곤들메기가 안 달려가요. 저 고기 못 잡아, 잡을 수 없어, 또 부딪힐 거야, 머리 띵할 거야. 그리고 사냥을 안 하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 이거 안 돼, 이거 할 수 없어, 옛날에도 실패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내가 뭘 한다고, 이런 태도예요. 이제 끝이야, 자기만 끝나면 되는데 너도 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안 될 거야, 남에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립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내 안에 내 말이 들려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에서 들려주는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말이 있으면 여러분의 말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말씀을 또 들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얘기만 들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시작하신 일을 누가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분, 성취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근데 그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지금 실패해요. 그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형편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 보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성취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까요? 같이 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자, 이제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고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장차 올 자. 그러면 지금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과거에도 전능하셨고 현재도 전능하셨고 미래도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신 하나님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는 무능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 여기도 지금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알파 오메가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창조하신 분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시작함에 동참하고 그분이 마치심에 동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 끝났구나, 베드로는 수제자도 아니구나. 근데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뭐 고기 먹여주시고 물으세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이 아셔요. 내 양을 먹이라. 아니, 그렇게 한번 배신했으면 끝내버려야지. 근데 또 기회를 주셨더니 그가 일어나서 정말 위대한 사도가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베드로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명령권자, 통치자가 끝이라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근데 그분이 끝이라고 안 하면 끝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보이는데 저기를 못 들어간다고요? 근데 너 누보산에서 끝내. 스탑.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기 가려고 왔는데 저기를 못 들어간다고요? 스탑. 그래, 끝났어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정말 성전 건축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 안 돼. 스탑. 너 여기까지. 그래서 성전은 못 짓고 성전 재료만 잔뜩 준비해요. 성전은 기초성 하나도 못 올립니다. 너 거기서 끝이야. 그래서 모세도 느보산이 끝났고 다윗도 성전 짓는 건 아주 무관하게 그 삶을 끝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어도 힘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춰 있어라 그러면 멈춰 있는 거예요. 비천하게 하시면 비천한 대로 머물러 있고, 약하게 하시면 약한 대로 머물러 있고, 일으키시면 그때 일어나면 돼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중간에 낙심되고 좌절되는 눈물 나는 일,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이루신 분임을 믿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남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 완전히 넘어져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려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짐이 초점이 아니에요. 일어남이 초점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넘어진 거 많이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실패했어, 그때 무너졌어, 그때 망했어.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근데 넘어짐이 아니라 주님 손잡고 일어난 걸 얘기해야 돼요. 그게 간증이에요. 넘어짐이 아니라 일어남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1루 베이스에서 어떤 신사 물어요. 몇 대 몇이니? 14대 빵이요. 우리가 지고 있어요. 근데 실망한 표정이 아니라서 묻습니다. 근데 너는 전혀 실망한 표정이 아니구나? 그럼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는데, 지금 14대 0으로 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번도 공격을 안 했다고요. 지금 1회 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좌절을 밥 먹듯이 해요. 성도는 넘어지는 것들은 다반사예요. 그러나 그 넘어짐의 자리에서 일어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도에서 일어나고, 말씀에서 일어나고, 예배에서 일어나고, 신앙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동력함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무너져도 무너진 사람이 있고, 아무리 무너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이 범한 죄를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사울은 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죄를 범한 거예요.
실제 감옥에 들어갈 죄예요. 사울이 범했던 죄는 감옥에 들어갈 죄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죄예요. 그런데 사울은 심각한 사회적 죄는 아닌데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요. 그래서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그 왕을 살리고, 그리고 진멸하려고 했던 것들을 살려가지고 그 소리가 울리고.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랬냐? 군대가 흩어지려고 해서 할 수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합니다. 왜 남겼냐? 백성들이 남긴 거예요. 네가 남긴 거는 예배 드리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 떠나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엔돌에 신접한 무당 찾아가서 사무엘 불러달라고 얘기해요. 영적 바닥을 쳐요. 다윗은 큰 실패를 합니다. 부하의 아내 범하고 부하도 죽이고 거짓말하고 시침이 떼고 알리바이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나단이 지적하니까 인정했어요. 나 죄인 맞다고. 내가 엄청난 죄를 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죄의 대가를 지불받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어요. 칼이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집중한 게 있어요. 주의 성령께서 내게서 떠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과 단절만 안 되면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만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어려움, 다윗 인생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인생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넘어진 자리에서. 언제요? 바로 지금 즉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고 카피 중에 할리 데이비스라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최민수 씨도 이거 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광고 카피가 재밌어요. 광고 카피가 이런 겁니다. Someday, I will do it someday. 이렇게 시작하는, 영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언젠가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언젠가 그거 탈 거라고 얘기하지 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라고 이게 어디 언젠가 썸데이가 아니냐, 없다는 거예요. 봐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썸데이가 어딨냐? 없다. 네가 타려면 지금 타야 된다. 언제 타라고요? 이 광고 카피라니까요. 오토바이 이거 타고 싶지? 나중에 언젠가 탈 거예요. 지금 타야 된다는 거예요. 빚내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광고 카피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언제 제대로 하실 거예요? 언젠가, 나중에, 은퇴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제대로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찬양 못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왜 찬양을 못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예배 때 입이 안 열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을 못해요? 나 노래 가서 곡절을 몰라. 그래도 하세요. 입을 열고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 모든 예배는 찬양으로 구성돼요. 찬양 못하는 것은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간 거예요. 언제 제대로 할 겁니까?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나중에는 안 돼요. 여러분, 넘어짐에 집중하는 인생은 계속 그 연민에 빠져요. 이거 아팠어, 이거 무너졌어, 이거 실패했어. 일어남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일어나는 거잖아요. 찬송은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남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가문은 계속 이어져요. 왜?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 것, 실패했던 것, 그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언제 그거 상처 났어요, 피 났어요, 아팠어요, 고름 났어요, 그러고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넘어진 자들을 툴툴 털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울지도 않아. 툭툭툭. 2-3살짜리인데 3살짜리인데 털고 일어나서, 그리고 보니까
무릎에 피가 나는데 엄마 이거 약 발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걸어가.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야, 쟤는 대단한 애구나. 그냥 입에서 제 큰 인물 됐으면 좋겠다. 축복이 바로 나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난 인생들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은 중심의 문제이며 일어남도 중심의 문제예요. 신앙의 중심의 문제입니다. 16절 다시 볼까요? 뒷구절. 자,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자, 악인은 어때요?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악인이 왜 무너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세운 왕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지옥 같아요. 지옥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면 절망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걸 묵상해요? 과거의 실패를 자꾸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묵상해요? 과거에 안 됐던 일을 그거 왜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발판 삼아 주님 손잡고 일어나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의인, 넘어져도 완벽하게 무너져도 일어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좀 잘난 체하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고명한 씨가 지은 고전이 답했다 읽어보셨어요? 목사님, 그거 읽어볼 시간이 없어서.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책 안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우리 목사님 큰일 났네. 이 좀 잘난 체하는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집사님 욥기 읽어보셨어요? 욥기요? 성경 안 읽는 분이니까. 욥기가 무슨 책인데요? 큰일 났네 우리 집사님. 그게 250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집사님 들고 다니는 성경 책 안에 있어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 못 하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보여요? 전부 다른 사람의 뭐가 보이고 그래요. 중심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지금 서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다혈질이잖아요. 행동질. 일단 바다에 뛰어들고 보잖아요. 일단 칼 빼가지고 귀를 치고 보잖아요. 자기 중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변화되니까, 여러분 그 성경 보세요. 베드로 전후서 얼마나 기가 막힌 성경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돈 중심의 인생이에요. 주님 만났어요. 변화되잖아요. 돈 그까짓 거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이 더 귀한 분이 돼버려요.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과 연결된 중심이 주님께 있는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전하니까 끝났어. 나는 못 걸어. 나는 빌어먹는 게 내 인생이야. 이게 유일한 거예요. 오늘 돈통에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 이랬던 인생이 일어나 버렸어요. 성전 미문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서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 인생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야구 선수가, 저는 야구장에는 한 번 가본 것 같아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공을 중심에 놓고 친대요. 못 치는 선수는 공을 자기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잘 치는 선수는 아무 공이나 치지 않고 공략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공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다리다가 삼진을 당할지라도 기다리고 중심에 두고 공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 인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인간의 모든 영광은 다 부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질 때 이게 합당한 것,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여러분, 이 중심에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넘어져요. 근데 왜 일어나죠? 중심이 주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여호와께서 왜 붙들죠? 그가 주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을 어떻게 못해요?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요. 여러분, 믿는 분들의 장례식은 편해요. 왜? 그럼 천국 가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에 확신한 분들은 참 고민스러워요.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중심으로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2025년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들 얼마나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신앙적인 결단들 얼마나 이루셨어요? 혹시 믿음으로 파산하거나 아니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다시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와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의인도 넘어져요. 완벽하게 7번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지는데 넘어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걸 시작하신 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벽하게 넘어져도 주님 붙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 삶도 끝났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겪으면 그 사람 끝났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내라 하실 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끝났다 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은 거예요. 빌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끝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사건이,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나가라는 말씀이 없어요. 안 나가요. 나갔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안 나가고 말씀 기다리면서 버텼더니 간수의 집이 회개하고 그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넘어진 자리에서 나를 어떤 삶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남은 중심의 문제예요. 넘어져도 중심의 문제입니다. 일어남은 하나님 중심, 넘어짐은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각자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어서 아무리 우리 인생에 세파가 몰려오고 넘어지더라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